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왠지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지난주 퀴즈 잘 하신 것 같죠? 아닌가요? 네, 우리 서로 각자 자기를 위로합시다. 잘했다. 준비 잘했다. 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다 보면 언제 이렇게 회복될까? 언제 이 주인공이 잘 나갈까? 이제 염려하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주인공은 해피 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 이렇게 활짝 웃는 해피 엔딩. 우리의 마음도 함께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이다 장면이라고 나옵니다. 참 사이다 장면. 네, 주인공이 악당을 아니면 빌런을 물리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 괜히 시원하죠. 내가 꼭 주인공 같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룻기 마지막 4장이 바로 어찌 보면 시원한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해피엔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어찌 보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작의 출발을 했던 것이 바로 룻기 1장입니다. 우리가 잠시 룻기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시대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정답을 아시는 분. 무슨 시대죠? 네, 뭐라고요?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뭐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으로 타락한,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그 혼란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머무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베들레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떡집 아니면 양식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집에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과 흉년은 단지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결과가 흉년인 것입니다. 이때 누가 살았다고? 베들레헴에 살던 누구요?
네? 나오미 말고요. 엘리멜렉. 네,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뭐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뭐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여기서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때에 엘리멜렉 부모님은 이 엘리멜렉이 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지만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요? 기근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엘리멜렉은 결정을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이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길을 내어주지 않았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빠뜨렸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압 율법에서는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명시까지 했던 그곳. 그런데요, 생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절박했던 그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요, 모압 땅에 들어갔던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네? 죽었어요. 이거 나중에 룻기를 퀴즈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오미의 두 아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지 10년쯤에 모두 죽게 맙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논,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말론, 병든 자, 그리고 기론, 연약함, 죽음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의미대로 죽었습니다. 자, 그럼 나오미를 볼까요?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 이국 땅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늙은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가 없는 가장 비참한 약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나를 말하라 합니다. 마라의 뜻은요, 쓰디쓴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텅 비어 있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실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오미 말고요, 룻기에서 그 절망의 바닥에 친 상태에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로 가볼까요? 룻기 1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룻기 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빛이 비치기 시작. 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가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뜻이 한국어로는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뭐예요?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뭐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없는 그곳에 지금 양식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8절을 1장 8절로 가보실까요?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대하시다. 이 선대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세드. 그러니까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모압 여인, 오늘의 주인공 룻이 그 놀라운 결단을 내죠. 뭐라고 하죠?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젊음도, 재혼의 기회도, 고향의 안락함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신을 모두 버리고 누굴 따라가요?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발걸음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고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간 그 룻. 우리는 누군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헌신을 통해서 뭐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보아스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엘은 어떤 거냐면 곤란에 처한 친족을 위해 대신 빚을 갚아주고요, 토지를 되찾아주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렸다면 속전을 내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과부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막중한 책임을 의무를 가진 것이 고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는 철저히 평등과 약자 보호라는 윤리적 책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모든 것을 사줘야 되고요, 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태어날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죽은 친족의 이름의 대를 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엘의 가진 의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룻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장 앞절에 가보시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오미의 땅을 무르는 일,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할까라는 생각으로 동의했지만, 그런데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포기하려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리니 하면서 그 권리를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맙니다.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친족이 가져갔든 하든 이제 하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기꺼이 끌어안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압 출신의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죽은 말론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라면서 성문 앞에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젊고 부유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시어머니 뜻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헤세드의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선택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희생의 법칙, 이 희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희생, 어디서 많이 본 희생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우리가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우리 4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모든 회복의 역사,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룻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수고한 것 같지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법적 절차를 밟아 노력한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태의 문을 여신 그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오죠.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두 아들을 땅에 묻히고 매일 밤 피눈물 흘렸던 어머니의 가슴을 품고 있었던 나오미, 그리고 스스로 말하라 부르던 텅 빈 인생을 한탄했던 그 노년의 여인 품에 누가 안겼다고요? 손주가 안겼다라는 것이죠. 그 벅찬 가슴. 그러면서 뭐요? 동네 여인들이 뭐요? 17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니. 그러면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끊어졌던 가문을 살리는 룻,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여인들이 뭐요? 오벳이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네,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자. 네,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 오벳 대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바랬던 오벳에도이었지만 결국 모압을 선택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한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양식의 집에 다시 한번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총구석, 작은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상처 입은 두 과부와 한 의로운 남자 이야기가 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오늘 하루의 헌신이 작아 보일지라도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뭐요? 헷세대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위대한 뭐요? 구원의 역사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남몰래 흘린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